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제일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의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그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물론 다 중요하고 살펴봐야겠지만 부부 사이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대부분은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신뢰가 쌓여야 되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서류상 이혼만 안 했지 마음에선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마치 이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부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별의별 이유로 이혼들을 하고요. 많은 가정들이 그래서 깨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 말세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참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안전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논할 때 결코 부부 관계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 주변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반영되게 되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전개되고 있는 말씀의 구조가 완전히 흡사합니다. 저자는 모두 사도 바울이고요. 에베소서 5장과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바울이 얘기하냐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결혼한 남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어때야 하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직장 동료들 혹은 상사와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즉 배우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동료, 보스와 직원의 관계. 대표적으로 이 세 영역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6장 그리고 골로새 3장에서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간관계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를 빗대어서 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것은요, 오직 결혼의 언약으로 묶인 남편과 아내 관계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아닌 이웃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결혼의 언약으로 묶인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다.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다. 의무가 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순서의 시작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남편들이여가 아니라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이 순서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남편의 의무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부터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풀어나가는 순서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도리와 책임을 논할 때 먼저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도리를 얘기하고요, 그 후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논할 때도 부모의 도리를 나누기 전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와 도리를 말하고 있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논할 때에도 종의 책임과 의무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역시 이 동일한 순서로 똑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일관성 있어 보이는 순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권위.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권위는 남편의 권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머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22절에서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의 머리로 신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자매님들 표정이 되게 굳어져 가고 있어요. 예. 남자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위치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분들의 머리입니다. 요즘 말세가 되다 보니까요,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사탄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짓입니다. 예, 가는 곳마다 권위를 뒤바꿔 놓고, 진리 체계를, 권위 체계를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막 싸대기 때리고 막 엎드려 뻗쳐 해도 아무 반항을 못했잖아요.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요새는 근데 뭐 인권이니 뭐니 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좀만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훈계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고 올리고,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풀어져서 선생님들이 그냥 억울하게 참고 그냥 누르고 혹은 이렇게 또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뭐 경찰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 요즘 선생 직업이라는 게 정말 인기가 없겠구나. 무서워서 하겠나. 동시에 학생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아이들이 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고요. 자,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도 들어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못할 끔찍할 짓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예. 가정의 머리가 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남편의 권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딜 가든지 권위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내분들은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역류하고 계신가요?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남편을 대하는 여러분의 말투, 눈빛, 마음가짐, 행동,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변화되시고 계신가요?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 진짜 예수 믿더니 해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 정말 달라지고 있는데 정말 고마워.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어떤 감동들이 있나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항상 이기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항상 남편 말에 토달고 싶고 따지고 싶은 완악한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회개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먼저 먹고 범죄한 사람은 누구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하와였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 중 하나는 임신의 고통이 훨씬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고통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거의 가벼운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두 번째 이 저주, 징계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다음 챕터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할 때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어떤 구절이냐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막 이 살기와 도끼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말씀을 제가 비교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잘 비교해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들으시면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고요, 문장 구성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창세기 4장에 한 그 문맥 안에서 연달아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그 원한다와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원한다의 그 히브리어가 동일어예요. 테스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문자적으로 갈망하다, 원하다, 영어로는 longing하다,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의미는요,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아내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통제하려고 싶은 마음,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악한 죄성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인해서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특히 여자들의 마음속엔 어떤 죄가 올라오느냐? 바로 남자들의 머리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 밑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게 속에서 공감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기 싫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여자예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기 싫어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남편의 권위 따위는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지니까 남편에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자, 우리 타락한 남자들의 대표적인 죄성은 어때요?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로만 평생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못된 음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거 얘기합니다. 남자분들 조심하라고. 간음하면서 계속 쳐다보지 말라고. 싸워야 된다고, 그 속을. 자,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지독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죠. 남편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상사처럼 명령하지 마. 듣기 싫어. 날 존중해줘. 당신이 내 상사라도 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지 알아? 나한테 명령하지 마.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치고 올라올 때마다 성령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남편이 한없이 못마땅해 여겨지고 존중은커녕 내가 막 자꾸 무시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그 찰나에 오늘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죽도록 그 본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순간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아, 이게 바로 내 안에 드는 이 남편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의 DNA구나.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 자신을 얼른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그렇게 매번을 인식하시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싸우셔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밤낮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여자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잘해야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잘해주는 거지. 어떻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섬깁니까? 아, 난 못해요.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는 여성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섬길 때 조건 보고 섬기십니까?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식이면 부모에게 도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질문에? 부모랑 남편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부모를 감히 남편하고 비교합니까?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남편이 좀 잘하든 못하든 내 기대에 미치든 못 미치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풀스탑 끝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 토달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지고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존중해주는 그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아, 남녀 여자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왜 남자가 머리야? 그것도 인권이에요. 인간적인 인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 솔직히 굳이 이 성경적인 순서를 따져봐도요, 아내의 의무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여성분들은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요. 자, 여장부로 불리는 이 허은석 선교사님,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이 허 선교사님의 케이스를 보시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도전과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여기 계신 그 어떤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막 목소리도 걸걸하고 막 쩌렁쩌렁하고 남자같이 생겼고, 제가 볼 땐 가끔씩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시고 한성격 진짜 하셨고 대장부 같은 여자입니다. 자, 근데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오랜 세월 목사,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내 가정이 세워지질 않았다, 탄식으로 고백하셨어요. 밖에서는 사역도 거하게 하고 남들이 못하는 거 막 해나가고 은혜도 받고 돌아오지만 집에 오면 늘 남편과 다투고 갈등하고 한마디도 안 지고 자기 성질 부리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는 맨날 다 쏟아버리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영적으로 눌리고 죽어가고 율법적이 돼가고. 이게 뭘까? 10년이 넘게 이게 뭘까? 왜 맨날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에 빠지신 거예요. 절망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지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런 거구나.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죽어야 사는 거구나. 그때부터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시는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십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투부터 신경 쓰고 노력하면서 남편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미치겠다고, 정말 죽을 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 비 맞춰주는 게 쉽습니까? 예? 이분 표현이에요. 미친 척을 하고 내가 하하호 웃으면서 쇼를 했대요. 즐겁지도 않은데 막 혼자 하하호 미친 척하고 웃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말투 고쳐나가고. 일종의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남편 그렇게 맞춰주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미친 사람처럼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가끔씩은 힘들고 망설일 때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경고하신대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하고 나한테 와야 된다. 막 부담 주시고 경고를 주시니까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질 난다고 예전처럼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토달고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분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남자지만 여성스러우셔서 막 꽃잎 같은 그 차 이렇게 막 오랜 시간 막 투자해서 차를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마시면서 아내랑 담소나는 게 그분의 유일한 낙이고 취미였대요. 근데 이 허성교사님은 여장부 같으니까 그런 거 질색이고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고 남편 하는 거 보면 못마땅하고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원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먼저 차를 준비도 해보고 그 짜증나는 그 프로세스를 탁 해주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봐가면서 잘 해줘서 남편 대접해줘서 기분 고조됐을 때 한 번씩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남몰래 뒤에서 속을 삭히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자아를 복종시키면서 남편을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부부관계가 살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그 변화되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깨닫게 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오랜 세월 끝에 내가 드디어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혹시 이분의 설교를 안 들어본 분 계시면 남자분들도 그렇고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27년인가요? 거의 20년을 넘게 그 험한 곳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존에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어떤 아마존에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요.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남편과의 관계가 특히 어떻게 회복됐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사역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줬지만 집에 오면 늘 남편과 부딪혀서 나 정말 괴로웠습니다. 나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자아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정생활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남편과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너무나 소박하지만 강력하고 이게 본질이구나. 저도 목사지만 참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강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반드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검증돼야 됩니다. 자, 크게는 뭐라고 했어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 상사 혹은 동료와의 관계, 그 실제 영역들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따라서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요, 특별히 남편의 헤드십을, 머리됨을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서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포타소. 무슨 뜻이 있냐면 밑으로 들어가다. 나의 위치 혹은 나의 랭크, 그 랭크를 낮추고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범사에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우리 모두가 남녀의 성별 차이 없이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남자 여자가 다르다. 분명히 세우신 질서가 있다. 남자가 머리다.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실 때 인간적으로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님을 또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언제까지나 주 안에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즉 신앙을 벗어난 걸 무리하게 요구할 때 절대로 순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보 제사상 차려,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자. 그럼 절대 순응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어디 한번 놀러 가자. 한번 빠지면 어때?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세상적인 뭔가를 하자고 부추기면서 자꾸 아내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위배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우리 아내분들이 잘 감당하려면요,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내공들을 탄탄히 갖춰 나가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어느 경우가 됐던지 간에 아내의 신앙이 무르고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도 있고, 믿는 남편을 뒀지만 그 남편의 믿음이 형편이 없다. 그러면 아내까지 덩달아 영향받고 끌려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신앙의 훈련을 빡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믿음의 강단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도 갖추셔야 되고, 영적 전쟁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부지런히 기도 안 해요?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넣지 않습니까? 찬송이 멈춰지고 있어요? 순종이 훈련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 미워 죽겠는 남편을 품을 수 있겠어요? 험한 말 나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괴물 같은 내 죄성을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이 맹공격을 해대면 금세 혈기 올라오고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남편과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영적 생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에요. 원함은 있으나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면서 여자들끼리 그냥 쓸데없이 만나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에 정신 마음 뺏기면서 돕는 배필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정신무장, 마음무장 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 가운데 머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주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굳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지에서 지금 아내분들의 위치와 사명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박하고 막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두셔도 안 되고 세상 그 무엇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위치가 예수 믿는 아내들의 위치예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지금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한 남편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을 도와서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가정 안에서의 위치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꼭 실천해보고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지켜보시고요. 반드시 그분의 때에 선한 열매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아내 파트만 얘기하고 끝나면 여자분들 너무 억울해 하시기 때문에 이 남편들의 의무도 짧게나마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분들은 25절부터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이제 우리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데, 자,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수준으로 사랑을 해요. 너무 높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자, 그러나 남자 성도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거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진실한 사랑인 걸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한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우리 서로 간에 얼마나 셀 수 없는 상처들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여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우리는. 따라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 사랑은 결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오류가 있고 거짓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이 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닮아가고 배워가야만 진짜 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의 기준이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자분들은요, 생각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 남자들을 도와주십니다. 100%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애를 쓰면 변화시켜 가십니다. 애초부터 여러분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거였으면요, 이런 명령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구체적으로 주시는 명령들이에요.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무심코 거실에 있는
우리 가족사진 액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보고 지나가는데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딸 둘하고 넷이서 찍은 가족사진, 그 사진 액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실에. 그 예아 돌 때 찍은 사진이니까요. 수년 한참 됐죠. 문득 눈에 들어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가서 들고 보고 있는데 아내 얼굴 표정이 들어오고 제 얼굴 표정이 들어오고 딸 둘의 표정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이 찡해지고 메어지면서 지금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 먼저 사진 속에 나온 저의 표정을 보는데 제 얼굴이지만 제가 봐도 표정이 착 딱딱하게 굳어있고 이 따뜻한 온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 사진들인데 어떤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할까요? 제 표정을 보는데. 사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당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표정이 이제 좋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요, 뭐 지나가다 늘 보는 사진이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흐느낌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갑자기 그 얼굴 표정들이 확 마음을 치고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성령님이 만드신 게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제 얼굴을 보면서 그 짧은 찰나였지만 깊은 어떤 제 성찰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 이때 아내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이해해주고 잘했어야 되는데, 아, 나도 정말 한 고집하는 이 완악한 놈이구나. 목사지만. 애통함이 밀려오면서 진실한 회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진 속의 아내의 표정을 보는데요. 왠지 그 눈빛이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어두워 보이는 눈빛이 저한테 확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데,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슬퍼지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의 표정을 보는데 걔네야 뭐 어린데 뭐 알겠습니까? 근데 걔네 표정을 보는데도 왠지 아빠로서 미안하고, 아, 나 때문에 이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털썩 마루에 주저앉아서 결단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이들이 더 웃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 내가 죽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실을 거느릴 때 그 사진이 들어왔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주셨던 터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남자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이제 실천하려면요, 우리 남자들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틈만 나면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의 그 허물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내 성격, 사랑 없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내가 괴물입니다.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도와주세요.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밤낮 우리 남자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심으시고 실제로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는 특별한 권위를 부어하셔서 아내의 머리,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권위 뒤에는 막중한 책임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남자들은 가정 안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요, 아내들은 누구로 비유해요? 교회로 비유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직 남편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은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뭐라고? 여자들처럼 똑같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남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남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고 있는 것인지,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그러나 남편 되시는 분들은 기분만 좋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와 함께 더 큰 책임감과 사명이 함께 뒤따라오는 거예요. 아내나 자녀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닮아가야 될 큰 책임과 사명이 우리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 목사가 아니시더라도 남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가정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시는 본이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아내 사랑 그리고 자녀 사랑은 거룩한 삶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계속해서 남자 파트예요. 자, 예수님은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남성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올리세요. 들어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굳이 노력 안 하셔도 이미 그 분 자체가 거룩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본인 자신부터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리고 몸소 실천하신 그 삶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남편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가꾸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아내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본인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아내를 향한 사랑도 깨끗하고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거룩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 후에 교회를 자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따라서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거룩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의 배우자, 아내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신앙적으로 이끌어지고 본이 되고 영향을 주고 섬겨나가야 됩니다. 아내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이런 거 안 해줘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주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서로가 더욱 흠이 없이 거룩해질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해라.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섬겨야 될 그 진리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을 해야 하듯이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되 진리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순종으로 나갈 때 그 둘의 공통적인 열매가 뭐냐?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가정의 거룩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볼 때 거룩함의 열매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치겠는데요. 아내든 남편이든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결론적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엎드려서 겸손히 부딪히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건강한 부부관계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제 거룩한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이러하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이러하다면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우리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의무를 지킬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세워지는 걸 알면 우리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축복의 통로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순종과 인내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